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자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의 은혜 많이 알고 있죠. 이 노래의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불러만 봐도 사랑이 느껴지고 고마움이 느껴지는 귀한 이름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1절을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이 어느 날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근접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포도원은 아합의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합은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고 이스라엘에 별궁을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왕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아합 왕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농부의 포도원에 마음이 꽂힌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은 왕궁 가까이에 있고 채소밭으로 사용하기에 더욱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달라 할 수 없으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제의를 하지요. 만일 너가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이 땅값을 내가 쳐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땅 참 좋으니까 내가 청와대 앞에 그 앞에 근처에 내가 나무를 좀 심고 좀 텃밭으로 사용하려 하니까 어떻게 좀 팔 수 없겠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의가 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부담되면은 다른 데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고. 그것도 안 되면 값을 쳐서 줄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나봇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합의 거래 조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나봇은 훨씬 이보다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살 수 있고 왕에게 정말 눈도장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죠. 여기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을 원문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아 내가 혐오할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왕이 지금 저한테 이 포도원을 팔든지 다른 땅과 바꾸자고 하는 이 조건의 제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험합니다. 혐오할 일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리얼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며 군주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은 성경시대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가나안 주민들을 단계적으로 내쫓아 주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포도원 지기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이신데 그걸 잘 가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죠. 그래서 나봇은 왕이여 내 조상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것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매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속하시면서 가문에 분배하여 베푸신 기업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나봇은 왕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나라에 참 권력 있는 자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국으로 돌아와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왕이 이상해졌습니다. 아합이 답답하여 근심하여 왕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식사를 안 합니다. 식음을 전폐한 거죠. 여러분, 나라를 다시 일개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대소신료들이 볼 때에, 그 아내가 볼 때에 이거는 심각한
뭔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아내 이세벨이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오더니만 왜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식사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표현이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발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위에 왕권을 행사하십시오. 이세벨은 왕인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라의 왕인데 왕권을 행사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세벨의 교활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인을 치고 봉합니다. 왕의 음행이죠.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금식을 선포하노라. 이유는 나봇을 처단하기 위함이다.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확보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대로 무리가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재판에서 돌로 치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왕이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라에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금식을 선포하고 편지를 가지고 장로들과 성읍 귀족들에게 보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펼치는 거예요.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성읍 밖으로 나봇을 끌고 나갔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게 하고 증인을 서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나쁜 거죠. 그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불량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꾸민 거예요. 누가 꾸몄겠어요? 이세벨이 꾸몄겠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해결됐죠? 피 흘리면서 해결된 거예요. 16절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SNS나 신문지상에 대서특별하고 난리 나겠죠.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탄핵할 거예요, 그죠?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은 조상적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 땅 하나 때문에 성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죽었단 말입니다. 죽을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는 이것 하나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성경시대에
나봇은요, 좀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으면 나봇은 혼탁한 그 시대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당당한 결단력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을 탐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땅의 개념, 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이 기업적 개념,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버이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에 유산으로 상속되고 흘러내리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외모, 권력, 출세, 성공,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전수하고 받아야 될 가치 있는 일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루하루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지만 우리의 자율적 의지와 우리의 삶의 패턴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와 자녀,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조상적 내려오는 이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전수하고 물려받고 지킬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며 살아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큰 그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꿈이 유산이 되어 부모와 자녀 세대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유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유산으로 받아서 이것을 부모와 자녀 세대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부모와 자녀 세대로 흐르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시키며 기도해주며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이 가정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꿈을 가지고 계시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한단다.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단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에 비전이 되고 녹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며 고민해야 된단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가치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요, 내면을 살펴보면 참 많은 게 주어졌어요. 이러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우리 국민의 뭔가 가치,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됨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나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DNA를 주셨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잠재 능력을 많이 주셨다. 한국 사람 한번 보세요. 적응력 빠르고요, 창의력 빠르고요, 머리 좋고요,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잠재력,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아요.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좋은 것만 해주고, 내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셨단다, 그것을 다듬고 개발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너가 되기를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 이것이 신앙교육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 권력, 성공, 출세,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훈이 되어지고 지침이 되어져서 이 오늘 가정의 달만큼이라도 그것을 돌아보고 체크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유산이 되어 우리의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흐르게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유산이 되어서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유산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부모와 자녀 세대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진 가정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주신 온갖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말씀에 기록된 확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담아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이겠습니까? 경북 어성군 구천면에 가면 구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천교회 초대 목사님이 방위랑 선교사님의 동생 방해법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쪽 경북 북부권에 선교사들이 와서 어성 구천교회를 방위랑 선교사님과 또 동생이 그쪽에 목회를 했어요. 그 방해법 목사님이 목사님일 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14세 한 소녀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14세 소녀가. 이 소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하고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결혼 정령이가 되어서 안동 권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권씨 가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예의 범절, 또 그 당시에 제사도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이 14세 소녀가 시집을 가게 돼요. 시집에 가자마자 이 며느리가 되었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회를 봐서 아버님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전도하면서 접근해도 이 완고한 이 시아버지가 듣지를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5일장 있잖아요. 안평시장에 5일장이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안평의 시장에 갔다가 이제 시장 다 보고 이제 논두렁길을 향해서 집으로 오는데 실족해가지고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넘어지고 말아요. 꼬락 넘어지고 말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시아버지가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 아이고 하나님,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털고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한참 또 가는데 또 넘어진 거예요. 꼬당딱 넘어져서 일어나면서 두 번째 하는 말,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셔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집에 와서 가족들을 모읍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내가 결심을 했다. 나도 오늘부터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따르도록 하라. 그때부터 가정이 이제 복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대구의 수성구의 동신교회 목회하는 권성수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 며느리가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전도로 복음이 들어온 가정에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권성수 목사님도 우리 한국 합동교단의 또 종신신학대학원의 교수도 하시고 또 저도 배워서 은사입니다. 참 귀한 분이죠. 그 형제가 5형제인데 다 목사예요. 딸은 없어요. 아버지도 목사예요. 2017년도 CT에서 기독교 방송국의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 이 5형제가 출연을 했어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회자가 너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들 5, 5형제가 목회자가 다 될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는 한마디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유산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유산이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잘 안 되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과 후대를 통하여 그 꿈을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부러진다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인생 일터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로 자녀들이 본을 보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시대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진다면 오고 오는 시대가 풍파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진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진데, 주님의 위대하신 비전과 꿈이 자녀 세대와 부모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이 유산이 되어 나의 인격에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유산이 되어 나의 인격에 담겨지고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유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유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유산이 되어져서 나의 인격에 흐를 때 여러분, 그 삶은 어떨까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어서, 성품이 안 되어서, 인격이 안 되어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부모나 자녀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구원은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변화의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와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든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셔서 활동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행복한 믿음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나 자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유산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돈을 줄까요? 건강을 물려줄까요? 사업을 물려줄까요? 뭘 물려줄까요? 그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잠깐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하셔서 목적 있게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흐르게 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준비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품적으로 인격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모난 인격이, 나의 상처난 인격이, 내가 생각해도 불편한 인격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다듬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그 주님의 성품이 인격화되어져서 우리 자녀 세대로 흘러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탁월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과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유산이 되어 부모와 자녀 인격에 흐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봇은 혼탁한 시대의 권력 앞에서도, 사사로운 욕심을, 물질을 탐하는 그 시대에도 내 조상의 유산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선조부터 내려오던 그 땅, 여러분, 나봇에게 그 땅은 쉽게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부모들이 땀을 흘리며 개간했을 것이고, 부모들의 땀방울이 흘려있는 믿음으로 키웠던 그 땅의 소산,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서도 거절하며 죽음까지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유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따라올 때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유산만큼은 끝까지 간직하리라. 끝까지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혀서 인생의 지침이 되고 인생의 교훈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일어날 수 있다면 그는 믿음 안에 바르게 산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유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 유산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유산으로 인격으로 남아나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부모 세대에 이 일들을 위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준비하고 사용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신앙의 넉넉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